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잠언에 계속 강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교만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동의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절과 뒷절이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면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 이것의 해악성을 얘기하면서 상반절이 교만, 하반절은 거만한 마음, 상반절이 패망, 하반절은 넘어짐, 상반절이 선봉, 하반절이 앞잡이 이렇게 됩니다. 교만은 가운이라는 이 말은 오르다, 잘하다, 증거하다 의미를 가진 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임, 자랑, 자만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탁월 또는 위엄, 권위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도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거나 또는 장엄하고 울창한 자연을 표현할 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부정적인 쪽으로만 쓰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양쪽으로 다 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나타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거만한 마음, 꼬바우 루하으라는 말인데 마음을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거만한 마음이 뭐냐,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다, 존귀하다라는 이 까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결국 상반절에서 제시된 교만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대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 그래서 이 교만이 다름 아닌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필연적으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보시면 잠언 15장 25절 같은 데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뭐 예레미야 13장 9절, 이사야 13장 11절 외에도 부지기수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상반절, 하반절이 동의대꾸법으로 돼 있어서 이 교만과 거만한 자,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상반절에 보면 또 패망, 쉐베트라는 말은 파멸, 파괴를 의미합니다. 깨트려 산산조각 내다 그런 의미를 지닌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돌이킬 수 없는 붕괴 또는 실제적 재난 등에 봉착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패망. 그리고 패망 그리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넘어짐이 되어 있습니다. 칼샬론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실패나 파멸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 패망의 결과를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패망하는데 그냥 패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됩니까? 철저할 실패와 파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여기 선봉과 앞잡이 이 두 단어도 한글 개역 성경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이란 단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님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 그러니까 패망이 나타나기 전에 패망의 얼굴인 교만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넘어짐의 얼굴인 거만한 마음이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쓱 망하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 그러니까 패망이 나타나기 전에 패망의 얼굴인 교만이 등장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넘어짐의 얼굴인 거만한 마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징조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전조라는 겁니다. 전조 증상. 우리가 교만과 거만을 마음을 낮추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새 번역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은 거만엔 재난이 없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다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유사한 단어를 대응시키는 이 동의적 대꾸가 사용된 본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패망과 넘어짐의 원인이 바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안 좋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얼굴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 쓰여 있는 게 뭡니까?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외형적 사건의 원인을 인간 내면의 영적 상태로 봅니다. 영적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패망과 넘어짐이라고 하는 삶을 실패로 이끄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기 전에 교만과 거만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면서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전에 어떤 분인지 얘기 안 했겠지만 성도 수가 참 많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몸이 뒤로 제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목소리도 달라졌고 사람이 뒤로 제껴져. 이 제껴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 아닌데 말하는데도 그러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힘들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전조 증상.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전조 증상이 안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만과 교만한 마음, 이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는 본절의 교훈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타인보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낮추는 행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신의 지혜,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행위, 언사, 마음가짐 뭐 등등을 다 포함한 모든 일들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단락을 통해서 지혜의 추구를 권면하면서 지혜의 권면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이 교만과 거만은 인생으로 하여금 복락이 아닌 패망과 넘어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게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사건들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자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고라일 땅이 망하고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1912년 4월 14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해서 배가 영국을 떠나서 처녀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타이타노코입니다. 수많은 승객을 싣고 항해를 시작하고 가면서 그때 이 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영국의 타이타니코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다. 거북선도 가라앉는데 불침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28m, 길이가 270m, 무게가 46,000톤. 그러니까 타이타니코가 처녀 항해를 시작한 지 5일째 캐나다 동부 항해 해안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해안 통제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빙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꾸십시오. 무전이 타이타니코에 딱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항해사는 이 거대한 타이타니코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무전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빙산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항해사가 누구에게 가냐면 선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긴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설마 이 타이타니코가 빙산 따위에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 말에 맞장구 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하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니코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배를 가라앉힌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 앞에 조금 자랑하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대꾸로 18절,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전조 증상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써 있다는 거예요. 써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지워버려야 돼요. 그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나타나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게 복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만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오늘 사실은 20절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한 30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19절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교만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뭐로 바꿉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로 얘기합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처럼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이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루고도 서 있는 자세가 틀리고 무릎 꿇고 있는 자세도 틀립니다. 무릎 꿇고도 교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에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 승전한 거거든요.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눌 때 기쁨이 얼마나 합니까? 그래도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19절에서는요, 함께하여라는 단어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이 함께하여라는 말이 at라는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with, 함께, 그죠?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가까워졌다, 더불어 지낸다, 어떤 곳에 속했다라는 뜻이 포함된 건데 다른 말로는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동반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어떤 거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 운명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존재 양식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은 활력이 넘치는 생명,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1장 초반에 여호수아에게 1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무한다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 위드입니다. 같이 해준다. 9절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 큰 영향이 있을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수아 23장에서는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 죄악이 동반된 세속적인 것과 함께하면 뭘 가져옵니까? 파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성패를 가르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 단호한 결정이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도 장려합니다. 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냐, 겸손한 자와 함께하냐,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내 삶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유지하느냐, 복을 빼앗길 수 있는 파멸이 이르느냐 하는 것도 이 교만과 아니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느냐, 아니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 속에서 하느냐, 그것은 결국 파멸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두 가지 기록에 서 있는 아주 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승하도다. 흔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불의의 일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라는 사실을 19절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18절은 동의대꾸법으로 돼 있어서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얼마만큼 안 좋은 건지 그게 어떻게 써 있다고요? 얼굴에 전조증상처럼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얼굴에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어떤 모습으로요? 패망과 넘어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시전이 되고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그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이 얼굴에 써 있어요. 써 있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증상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의 모습이 얼굴에 써 있고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패망과 넘어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겸손하시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